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구원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서로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더욱 힘있게 살다가 주님의 그 예비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모습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서로 교제하는 장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며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 교회를 세우는 그 귀한 역사에 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교제하며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은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또 건강을 회복하여서 또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심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마 각자가 귀하게 여기신 것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양심상으로 현재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한번 우리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것보다 조금 더 고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명예를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집에서 키우는 개를 자기보다 귀하게 여긴, 그래서 이제 죽을 때 유산을 또 개에게 남겨두고 하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는 그런 분은 아니 계시리라 생각하고 아마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 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
각자가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요? 에베소서 1장을 펴시겠습니다. 본문은 책갈피 넣어두시고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 만물 속에는 금은 보화도 들어가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자신도 만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를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하고 일치하십니까? 혹시 달랐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사람이고 정말 주님이 기쁘게 여기신 걸 나도 기쁘게 여기고 주님이 슬퍼하는 것을 함께 슬퍼하고 주님이 귀하게 여긴 것을 귀하게 한 삶으로 우리가 변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님은 뭘 목적하시느냐? 창세전부터 교회를 예정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몸을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입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손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발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각자에 주신 은사가 다른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여러분이 또한 얻기를 원하는 은사가 또 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또 잘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이상 가치 있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이후로는 너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그물을 깁는 곳에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은다 할지라도 그물이 찢겨져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 다 빠져나가 버려요.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고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역할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하면 생각나는 별명이 있죠. 사랑의 사도라 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1, 2, 3서를 보면 이제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성도와 성도의 사귐을 위해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계속 전했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사랑의 설교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말도 한두 번이 자꾸 듣다 보면 그것도 실증 나잖아요. 사도 요한님, 혹시 다른 설교 없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라.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 하셨어요. 얼마만큼요?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구원받은 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이 사랑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근무를 깁는 것이 이제 사도 요한의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장막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뭘 기다려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어때요? 궁금하죠? 얘를 기다려요. 얘. 그래서 애 낳기를 좋아하신 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에베소서라던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비밀이 나타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도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집의 기초입니다. 이 집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평상시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비바람 몰아치면 그 집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우리 집을 짓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모양은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 갈지 몰라도 잠시 후에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장로교를 다녔는데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에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다 천국 못 간다고 했을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 언급하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까 하리니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내 말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모래에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선자 노릇한 사람은 일반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로 소원하고 살아가는, 요즘 말로 하면 뭐 목사라든지 혹은 뭐 신학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해당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주님 모른다 했어요. 귀신 쫓아내 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서 능력도 있고 많은 권능도,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뿐만 아니고 또 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에 든 게 뭐냐면 내 말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모래에 세운 사람과 같다.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없을까? 더 선하게, 더 주님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저는 했었어요. 아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일까? 그 믿음의 기초를 과연 어디에 둬야 될까? 이것이 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어요.
교회 다닌 지 12년 만에 이 진리 말씀을 계속 배우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기 일이라는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일들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workers. 우리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마음에 확신이 드시던가요? 저는 안 들더라고요. 잘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조금만 잘못하면 못 갈 것 같고 왔다리 갔다리.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인간은 도저히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가 젊은 간원이라고 다른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말했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지 않느냐? 이거 내가 다 행했습니다. 혹시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여 가라사대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사람 뭔가 행함으로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습니다. 왜? 율법은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5번째부터 10번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명령이시거든요. 그래, 네 역을 다 지켰다고? 그럼 너 가진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했더니 재물 문제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하셨죠. 부자가 천국 가는 약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 어렵다. 주여,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대신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가요? 아무도 못 가겠네. 예, 저도 저희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가는 길을 제가 발견하고 믿기 때문에 천국 갈 확신이 있었죠. 생겼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나의 능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요한복음 또 6장 펴셨으니까 40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예. 그 성부의 뜻은 뭐냐? 나를 버리신 이를 믿는 자를
영생을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생 얻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행위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줄로 알았는데 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앞에 굴복했습니다. 거꾸로졌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전했느냐?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뒀다. 이 터에는 다른 터를 세울 자가 없다. 이 터는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세반석의 터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상 누각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만세반석 대신이 내가 들어가리라. 그 만세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터가 세워져야 돼요. 그 위에 집을 지어가야 돼요. 천하인간의 예수님에는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은 어떤 자기 공로라든지 자기 공로가 좀 부족하면 뭐 유명한 이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줄 알아요.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공로에다가 자기 공로를 더해 가지고 갈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세상에 유명한 이 성인들을 할지라도 그들의 공로로 천국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다 허물이 있고 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조그만 어떤 시험과 풍파가 몰려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하셨죠. 한 돌. 돌이 몇 개예요? 두 돌이요? 세 돌이에요? 한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은 시험을 이기신 돌이다 그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신 반석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30년의 사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이 돌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냐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져요.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올라가 뛰어내리라. 하나님 그 사자를 보내어 네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리라. 예,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니까 이제 사탄도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뛰어내리라. 네가 뛰어낼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드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찬사를 보낼 것이냐.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굉장히 축켜 세울 거 아니냐.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있지 않느냐. 그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을 이기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이건 내게 넘겨진 것이고 내가 원한 이에 주노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데 너 뭘라고 고생하느냐. 너 나한테 한번 절만 하면 너 고생할 필요 없잖아. 너 편안하게 모든 영광을 차지할 수 있어. 이건 다 내게 넘겨준 것이니까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너 고생 끝나는 거야. 이제 편안한 너의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만 섬기라 하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돌이에요. 그리고 견고한 기초돌,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반석이시다 그거예요. 그 돌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일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엉뚱하게, 어떤 사람은 국수 먹다가 죽었으면서 그 사람이 자기를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디스크 걸려가지고 광주 와서 몰래 수술하고 한 사람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누군지 아시죠? 자,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엉뚱한 사람들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예수님만이 시험을 이기신 분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 사망에 굴복한 사람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우리는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다른 터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문제는 그 터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터 위에 집을 세워가야 됩니다. 집을 지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집을 지을 것을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재료로 집을 짓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는데 정말 집을 잘 지었는지 잘못 지었는지 이제 시험한 날인데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것이다.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짓는 사람은 다 불타서 기초만 남을 것이다.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반면에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사람은 이제 불로서 공력을 시험할 때 불순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어떤 집 지실래요?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지으셔야 되겠어요?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지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과연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짓는 집이 어떤 것이며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오늘 좀 시간이 허락된 대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요, 우리가 다 반드시, 다라는 건 예의가 없죠. 반드시라는 게 어때요? 이건 확실하다 그거예요. 뭐가 확실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 많은 사람들 오해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지옥 가는 심판은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냐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니 주님이 묻지 않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은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결산한 사건이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에도 보면 어때요?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고 귀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사람을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살려주고 주막에 맡겨두고 내가 먼 여행이 있는데 돌아오면 다시 부비가 들면 결산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면 정말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결산을 하잖아요. 시험을 봐요. 우리 한 해 농사를 졌으면 정말 농사를 잘했는지 못 졌는지 추수 때에 다 결산하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악인의 심판보다 의인의 심판이 먼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 주님이 정하신 그날 우리가 과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것인지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셔요. 그에게는 상급과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급과 보응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세상에는 공의롭지 못하죠.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어요. 공의를 행하는 것에 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야고보서 4장을 보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3대 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의 3대 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시기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본능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건 다 불탈 수밖에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보면요, 누가 나한테 다 화를 낸다든지 욕을 하면 아이고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셨으면 그러세요. 저한테 한바탕 쏟아내고 화 푸셔 그래요? 지금 뭔 짓 하는 것이요? 누구한테 뺨 맞고 누구한테 지금 와서 화풀이 하냐고,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냐고, 같이 화를 내는 게 뭐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 의를 이룬다고 못 이룬다고요?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본능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제가 이제 부천에 있다가 이제 일산으로 발령 나가지고 이제 갔는데요. 성도 교제밤 때 이제 제가 이사 가기 전에 먼저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이 나오셔가지고 앞에서 찬송도 하시고 구호를 외치시더라고요. 그 구호가 뭐냐면 빠삐따 하니까 뒤에서 빠삐따 하시더라고. 도대체 저게 뭔가 하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제 빠삐따가 어떤 구호냐면요, 이 교제가 있으면 빠지지 말자. 이게 앞자로 빠예요, 빠. 삐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삐지지 말자. 자기 사격 안 맞다고 따지지 말자. 이게 빠삐따더라고. 야, 그 구호 참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 참 교회 일에 잘 협조해 주셔요. 순종도 하시고. 지금 우리 교육원 짓고 있는데요, 우리 은장에서 헌금도 하셔요. 근데 이제 금년에 은장에 우리 회장이 바뀌셨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하셨대요, 구호. 뭘 더 하셨냐면 빠삐따 순자를 넣으셨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자고. 그래도 가끔 보면 자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나오지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막 감정을 막 드러내고 막 혈기방장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은 육신의 것과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살이 두 번째 적이 뭐냐면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야고보 4장에 보면. 왜? 이 세상 권세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넘어가세요.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이 사람들 어떤 가치관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지금 세상을 끌어가고 있잖아요. 뭐 세상에 보면 하여튼 별것 다 있어요. 어떤 경우는 당신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알아? 뭔 날인데 오늘 화이트데이 뭐 사탕 사준데 왜 그런 거 안 사죠? 뭐 그 정도는 별 문제 안 되는데 당신 오늘 뭔 날인 줄 알아? 뭔 날인데? 아이고 그것도 기억 못하고 내 생일날인데 당신 지금 왜 빈손으로 들어오냐고. 이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가끔 보이더라고. 그래 생일 챙겨주면 안 챙기면 좋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토라져가지고 한 달이고 몇 달이고 등지고 살면 되겠어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사람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나를 귀히 여긴 자들도 주를 위해 귀히 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솔직하게요, 저희 생일날 잊고 살 때도 많고 죄송하지만 우리 자매 생일날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나중에 집에서 전화가 와. 우리 자매한테 전화가 온가 보다. 오늘 뭔 날이냐고 미역국을 끓여줬냐고 그러면 전 모른대요. 근데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우리가 서로 주님이라 하는 게 중요하지. 서로 생각하고 챙겨주면 뭐 좋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일 하다 보면 그걸 생각 못할 때도 있잖아요. 과연 어디다 가치관을 두고 우리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일에 우리가 최대의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3대적의 가장 원흉이 마귀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 풍속을 너무 쫓는 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유행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셨잖아요.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세상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돼요. 자, 이제 그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좀 그러니까, 자, 이제 정말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방금은 이제 바로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짓는 것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정말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건 뭐냐? 그런 걸 쫓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제사가 무엇이냐 그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12장 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마음을 우리가 변화시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먼저는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앞에 자기 생각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자기 행동을 굴복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보면 너희 뒤에서 말씀이 들리기를 너희는 좌로 행하든지 우로 행하든지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신다 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리로 행하라, 우리 어떻게 행해야 돼요? 그 길로 행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는 가야 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했습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요한 3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니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 가이오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했잖아요. 그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께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마음이 격동이 됐어요. 왜?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셨는데, 자, 여러분, 애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여 본능으로 살아요? 애들은 본능으로 살지요. 근데 조금 크면 본능대로 살아요? 이제 이성을 쫓아 살아가요? 많이 컸네 하잖아요. 이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계속 학습을 통해서 배워요. 자, 그리스도는 이성을 쫓아 살아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아직도 본능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혹 그 속에 주님의 생명이 없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본능적인 걸 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가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강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러다가 확실히 나타나면 어때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창세기 14장에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나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가족과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이 짐승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롯아, 너와 너는 서로 이 친족인데 서로 다투면 되겠느냐? 너 갈 길을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리라. 그랬더니 이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삼촌, 저는 그 소돔 땅 봤더니 막 그 물도 넘쳐나고 풀도 있고 정말 저는 저쪽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가세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결과가 이제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죠. 18장부터 쭉 연결돼 가지고 롯은 자기 눈에 보이게 좋은 데를 쫓아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소돔성이 불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했다면 롯도 망했을 거예요. 바로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비록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이 있고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가르친가를 생각해 보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얼마 후에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게 또 뭘 말씀하시냐?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변하기 전 예성품들이 있죠. 구원 받자마자 하루아침에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던가요? 저는 못 그랬어요. 저는 구원받고 난 한 달 동안에 진짜 다시는 죄 안 지을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없은 일에 제가 설검설검 기어 나오더라고. 이상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 구원 잘못 받았나? 그런 의심도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로마서 7장을 쭉 읽다가요. 구원받은 내 속에 두 마음이 있구나.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겉사람은 아직도 죄의 법 아래 내가 남아있구나.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움으로 갈등이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함에서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는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육신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하셔요.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는 것처럼 은혜도 불순물이 있는데 이것이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들. 욥은 당시에 의인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경건하게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나중에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건 잘 아시죠? 그 욥이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뭘 알아냈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귀하게 정금처럼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흑연이 있죠. 흑연, 연필심. 새카만 흑연하고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한다면 뭘 택하실래요? 근데 흑연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원료, 원소가 똑같은 거 아세요? 탄소입니다. 다 탄소예요. 똑같은 탄소로 만들어진 것인데 어떤 것은 가치 없는 연필심으로 되고 어떤 것은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로 난 다이아몬드가 됐을까요? 어디서 형성됐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는 땅속 깊숙한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을 때 이 탄소가 변화를 일으켜서 어때요? 다이아몬드로 바꿔집니다. 그걸 변성암이라 그러죠? 루비, 사파이어, 오팔 전부 다 변성암들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것이 되고 무가치한 것으로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귀한 일꾼들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임하게 하셨도다 하셨잖아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 한 사람이 뭐냐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를 요셉이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좋게 내려간 게 아니죠. 형들에게 시기 받아서 죽일라다 갔대요. 그래, 유다는 좀 돈을 좋아한가 봐. 야, 동생인데 우리 죽이지 마가 돈 받고 팔아 넘기면 죽은 몸 아니냐고 은 20 받고 이스마엘 자손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의 삶을 보면요, 기구했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도 충성스럽게 일하니까 이제 보디발이 그 모든 일을 맡기는데, 근데 요셉이 또 너무 좀 잘생기고 매너도 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 하면서 막 그 유혹돼 있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보디발 아내의 말만 잘 들어주면 고생 끝날 수 있는데 너무 거짓이게 해가지고, 여보시오,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지만은 당신은 아내인 거로 내게 맡기지 않았다고. 뿐만 아니고 내가 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득죄할 줄 아냐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칼에 딱 물리쳐 버리니까 어때요? 막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 설발에 선다고요. 모하메가 요셉이 나중에 옥에 갇혔잖아요. 옥살이도 했어요. 그 세월이 자그마치 13년입니다. 17세에 팔려가가지고 나이 30이 될 때까지 요셉은 얼마나 고생 많이 한지 몰라요. 나이 30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응할 기회가 온 거예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나중에 요셉이 방면이 되고 석방이 되고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총리 대신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들도 애굽에 내려 구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리도록 하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의인의 대표 예수님, 그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없다고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은 많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내에서입니다. 그 뼈를 보호하심이 그 뼈를 꺾지 아니하였도다. 그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이제 보면 우리 놀이기구들 있잖아요. 뭐 청룡열차라든지 뭐 독수리 요새라든지 그런 데 가면 제가 재밌게 타요. 왜 재밌게 타냐면요, 안전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왜? 다 안전하게 다 설계되고 시공됐기 때문에 스릴만 즐기면 되잖아요. 겁날 거 없어요. 근데 요즘은 가끔 사고 나더라고. 요즘 많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고난이기 때문에요, 그 고난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찢기를 제거해주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인데 뭐 고난이 겁나요. 시편 6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능히 피할 길에서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습니다. 은 아시죠? 은 참 아름답지요. 많은 사람이 은을 좋아해요. 은그릇. 그런데 은의 원석은요, 새카맣습니다. 요즘 인터넷 들어가보면 확인할 수 있고, 강주서 익산은 가까우니까 익산 보석박물관에 가보세요. 은의 원석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 새카만 은인데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여러분이 보는 아름다운 은으로 바꿔져요. 그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뜨거운 가운데 중앙 불꽃으로 단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에서 불순물이 제거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불순물이 들어있을 때는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상이 찌그러지는데 불순물이 다 제거되면요, 그 형상이 찌그러지지 않고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 순간 은을 끄집어내야 돼요. 불순물이 제거됐는데도 끄집어내지 않으면 은은 순간적으로 펑하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은 재련공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그걸 헛된 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건 뭐냐면 그 찢기가 제거돼 가지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그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때요?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의 풀무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 다니엘서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고 다 절하라 했잖아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째 절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절하라. 왕이시여, 오늘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이 풀불에 던져 넣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왕이 다시 한번 살 길을 줬는데 그 기회를 거절하니까 얼마나 막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풀불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결박해서 풀불에 던져 넣는데, 가만 봤더니 세 사람을 넣는데 결박은 이미 풀어졌고 네 사람이 그 안에서 풀불 속에 거닐고 있잖아요. 저 한 사람은 누구냐 그거예요. 신의 아들과 또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느라 했더니 세 사람만 나왔습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자기 지위가 박탈당한 것은 물론이고 그 높은 지에 쫓겨나죠. 재산 다 뺏기죠. 풀불에 좀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왕이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고 죽음에 놔둔다 할지라도 어때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풀불의 속에 들어갔습니다. 결박했던 군사가 먼저 타 죽었지만은 세 사람 온전했습니다. 그 풀물 속에 들어갔을 때 함께 거닐었던 분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셔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함께 참여하시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고난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금과 은과 보석은 지체는 널려 있습니까? 깊은 데 감춰져 있습니까? 지체는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욥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이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결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은은 나는 광이 있어요. 연단한 금도 나는 곳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금괴를 보면요, 그 금괴 하나만 땅속에서 캐가지고 얻으면 막 노다지라 하죠, 노다지. 근데 여러분, 돌멩이 하나에 금이 그렇게 순금이 딱 박혀있는 돌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금을 캐기 위해서는 깊은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암석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부셔야 돼요. 금 있는 그 바위를 부셔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녹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은 이제 모래 속에 금이 있는 거죠. 사금. 제가 사금 캐는 현장을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러면 이 사금이 있는 곳은요, 모래가 반짝반짝 노랗게 빛나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다 걷어가지고 선별계 속에 넣어요. 그러면 이제 모래는 쫙 멀리 가고 이 금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까운 데 떨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다 걷어가지고 이제 채로 채이고, 그런 다음에 어디다 넣느냐? 왕수 아세요? 왕수? 청산가리. 그 독극물 속에 넣고 끓여요. 그러면 나비라든지 불순물이 싹 제거되고 99.99% 순금이 나와요. 그 덩어리채로 없어요. 우리가 이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보면 다이아몬드 캐기에서 보면요, 땅속 깊숙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비좁은 이 구덩이를요,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위에서는 호수로 이제 산소를 공급해줘. 내려가다가 잘못하고 호수가 꼬이면 죽는 거예요. 산소 공급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 목숨을 담보로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그거예요. 깊은 곳까지. 제가 그 마틴 루터가 종교계 일으켰던 곳을 가봤습니다. 1517년에 종교계를 일으켰는데 이제 2017년이 종교계 500주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 동독 지역이 마틴 루터의 고향이에요. 그쪽은 계속 대평원입니다. 대평원인데 가다 보면 뭐 이 돌이 막 산더미처럼 막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안내하셨던 목사님께 저게 뭡니까 했더니요, 그것은 이제 동이 많이 나오는데, 구리가 많이 나오는데 땅속 깊숙이 들어가서 동을 캐낸대요. 그리고 이제 동을 캐내고 남은 폐석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석탄 캐고 나면 그 폐석들을 전부 다 골짜기에다 쌓아두기 때문에 산더미를 못 보죠. 근데 대평원에 그 폐석들을 쌓아놓다 보니까 막 산더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루터의 아버지도 바로 그런 일을 했대요. 동재련공이었어요. 자, 금을 얻기 위해서, 은을 얻기 위해서, 보물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이까지 내려간다.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은은 나는 곳이 있다. 동도 나는 곳이 있다. 그걸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내려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겠느냐? 2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뭐예요?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될 거 아니냐? 금과 은과 보석보다 훨씬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혜와 명철이라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바로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주어지는 거예요?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신다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만 딱 붙잡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자꾸 뭐 달라고 구하면 그건 하나님 불신한 거 아니냐고. 그것은 바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예 기도할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그 사람 마태복음 6장에 머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넘어가 보세요. 뭐라 돼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셔요. 아신 거하고 주신 건 달라요. 아시지만 어떤 사람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구하고 찾고 두들긴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본인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하는 것, 찾고 두들긴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간절히 원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셔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긴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 성전인들 바벨론 망한다고 쓸데없는 사를 말하면서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돌로 죽이려 했잖아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만사에 형통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만사 불통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악함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요, 바벨론 나라를 더 쓰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11절에 보면 너희를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정했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잘못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야 되죠. 자기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잖아요. 내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떨 때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라 하셨습니다. 전심으로. 들어주려면 들으시오, 말라면 마시시오. 이런 사람들 많죠.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내가 지금 범죄에서 고난 가운데 처해졌지만은 그 가운데 나를 찾으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더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지혜와 명철. 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연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찬송가도 있죠?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게 알기 원하네. 진짜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우리가 어떠하면 점점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주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도 얻어야 되겠지만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얻을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보석과 같은 삶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그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이냐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지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신 것은요, 절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 없이 영광만 원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때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로마에 가서 참생을 당함으로 그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 로마에 오게 있을 때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하고 신세 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했다.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내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면 어때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 길을. 제가 어느 지역에 이제 집회로 갔는데요. 딱 이제 책상 앞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뭔 그림이냐면요, 어떤 노인이 목을 이 돌멩이에 탁 내놓고 있어요. 바울이 참수형당한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에 딱 그걸 보면서 좀 예쁘고 고상한 그림이나 걸어놓지 왜 저렇게 그 참혹한 그 모습을 액자로 걸어놨을까. 근데 몇 년에 갔더니 그 그림이 장소마프가 똑같이 있어. 책상만 바꿔졌어. 그걸 보고 마음이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갔고, 바울도 그 뒤따라갔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그 길을 뒤따라할 때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눈 팔지 말라고, 그 길을 가라고, 그걸 계속 걸어놨구나 싶더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저를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될 겁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마 같은 사람이 돼도 안 돼요. 대마는 처음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칠 것처럼 가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때요? 또 세상의 그 아름다운 모습, 자기를 요구하는 것에 미혹돼 가지고 곁길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끝이 시작보다 나았잖아요.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돼요. 시작은 막 힘차게 했는데 끝이 그냥 흐지부지 용두사미처럼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마음, 정말 은혜를 보답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다른 일 찾아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걸 보여주고 우리가 그 길을 또 뒤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한순간의 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 길을 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보면요,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이 말라기 시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하면서요, 교만한 자가 잘 되지 않느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봐라 세상적으로 뭐 잘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시대가 말라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도 보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도 하나님 보시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다 듣고 보고 계셔요. 왜 듣고 보고 계실까요? 갚아주시려고.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정하신 날이 있어요. 지금은 악인이 술을 누리고 장수가 잘 되죠. 그러나 그건 잠깐 후입니다. 없어져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잠시 잠깐에 드러나야 될 겁니다.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들도 어느 사람하고 통화하면 통화된 게 다 녹음돼야 안 돼요? 탁탁탁 누르면 번호만 치면 다 떠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도 인간의 대화하고 인간의 그 얼굴까지 다 찍어갖고 보존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실까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바라봤는지 다 하나님은 기록해 두셔서 뭐 하려고요? 갚아주시려고.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 정하신 특별한 날이 있어요.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이 특별한 소유가 뭐냐면 주엘입니다. 트레저입니다. 보석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보석처럼 여길 것이다 그거예요.
무가치한 사람들은 다 불타서 멸망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긴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다른 성경에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그때 너희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얼마만큼 차이죠? 조금입니까?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그렇게 극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그날에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 하신 거예요. 그 차이는 말할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 이상의 차이예요.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 영광이 참여하기를 원하셔요.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가는 자는 궁창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그 영광을 삼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고 또 이 땅에서 또 주님을 섬기는 또 구체적인 방법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나눈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나누려 하셨습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예배신 영벌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 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입을 걸 줬고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먹을 걸 주느니라. 주님, 언제 주님이 줄이시고 목마른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주님을 공개했습니까? 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떠나고 안 계시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구원받는 성도 속에 계시잖아요. 또 주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입니까? 형제자매를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소자한 사람, 그리고 우리 찬송가 됐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 속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아니, 왜 형제 속에만 계십니까? 자매 속에도 있어요. 형제를 자매로 바꿔대요. 구원받은 성도 속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는 형제 자매를 정말 귀히 여기면서 서로 섬기고 손도 대접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가정을 개방하고 복음을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개방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기만 알고 형제자매를 섬길지도 모르고 복음을 희생할지도 모르고,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죠. 정말 우리는 점점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런 일에 앞장서도록, 복음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는 일에 우리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줘야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스데바나의 집 아가의 첫 열매요.
이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이 구원받은 첫 가정이 스데바나였는데요. 그 스데바나의 집은요, 어떤 집이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었어요. 성도 섬기기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개방하고 희생하는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왜 기록에 두셨을까요? 본받으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우리 자신도 정말 서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또 가르치는 자들에게 섬기고 함께 해야 될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셨습니다. 네. 소자를 대접한 자에게도 상이 있고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는 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또 이 보석 같은 삶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찾아보면요,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드리는 삶이 보석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드리는 삶이 보석 같은 삶이라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쭉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 보석 같은 삶이 무엇인가를. 또 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 하시는데, 그런 삶도 성경에 보면 이 보석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회 육신적으로는 자신 희생하는 삶이고 고난의 삶이죠. 근데 바울은 그걸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워놔라. 우리는 바로 이 교회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외면합니다. 자기 편안함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그동안에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좀 쉴 때도 됐잖아. 근데 저도 가끔 우리 자매가 그래요. 이 땅에서 시험은 썩어불고 주님 앞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교회가 큰 일을 행할 때 무관심하고 자기 육신 아닐 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함께 참여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겁니다. 네. 그 고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진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스님들 있잖아요, 스님들. 이 스님이 진짜 스님인가, 속된 말로 똘중인가는 나중에 뭘로 안 줄 아세요? 뭐 그 사람들 말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스님들은 이제 딱 돌아가시면 입적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시체를 불을 태워요. 다비식이라 그래요. 이제 다비식을 했는데 어떤 스님은 사리가 이만큼 나오는데 어떤 스님은 사리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럼 안 나온 스님은 똘중이라 그래. 자, 어떤 사람이 사리가 많이 나올까요? 옛날 이성철 스님은 사리가 많이 나왔대요. 과연?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왜?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 산속에서 온갖 고행을 다 하면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이 사리가 많이 나온대요. 그냥 스님이 가시적삼 벗어 던지고 선글라스 끼고 그냥 가발 쓰고 가서 고기 술 잡수신 분은 어때? 사리가 안 나와. 세상에 편할 대로 살았거든. 우리가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더 좋아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을 쌓는 것이에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탁 창조될 때 위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 거룩한 성을요, 뭐라 했냐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자신을 예비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와요. 그 새 예루살렘을 보면요, 이제 12보석으로 기초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 성곽은 사면으로 되어 있고 장방고가 같죠. 한 면에 성문이 3개가 되어 있고, 그래서 12보석으로 이제 성곽이 또 쌓여져 있고, 그 한 문은 진주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진주 아시죠? 제가 진주가 얼마나 비싼지요, 익산 보석박물관 가서 알았어요. 진주 요만한 것인데 1억 2천만 원이더라고. 진짜 진주다 보니까. 진주가 나오는 거 아시죠? 고난의 결정체가 진주입니다. 고난의 결정체예요. 그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고, 그 12보석이 뭡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아름답게 단장돼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9절로 제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바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죠. 예수님의 아내, 교회를 말하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라 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지는 그 모든 삶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짓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그 일에 또 불러주셨습니다. 또 그 일에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정말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잠깐 우리 주님 모실 때에 잘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는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기쁘시 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시키를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